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죠. 말씀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고요. 나의 삶에서 또 나의 업무에서 또 나의 삶의 발전에 위해서 또 아이들은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서 또 이렇게 숨겨진 의미 찾기. 이걸 좀 잘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뭐가 있을까? 또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세밀하게 보물찾기처럼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알지 못했던 것들,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꼭 이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5는 그림 분석, 7은 매일매일의 주제, 그리고 또 아이들 학습 지도, 또 컨설팅의 도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사용해 보시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죠. 이 그림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각지에 그 지도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각지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죠. 교육이 없으면 이게 올바른 것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개혁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그 그림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방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결국은 교육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결국은 교육이다. 의미는 교육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처럼 산다. 그런데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다. 이것이 빠지면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게 되고, 이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결국은 교육이에요. 모르면 어리석게 행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사람은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멸망할 짐승처럼 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 생각하게 돼요. 교육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가르치는 지도자, 또 펼쳐놓은 두루마리, 듣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기서는 5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측에, 좌측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실내 공간 같기도 하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숨겨진 거. 우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 여기서 이걸 또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이 듣고 배운 것을 가서 실천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듣고만 가버린 건지,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곳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교육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육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교육이 돼야죠. 자, 네 번째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열심히 뭔가 설명하고 있는 한 사람. 위에서 밑으로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또 말씀, 얹어놓은 탁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 우회로는 또 두루마리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벽면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또 역대하 또 17장 이렇게 여호사밧의 개혁운동, 신명기 6장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이걸 말씀하셨죠. 마태복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6절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항상 가르치고 항상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시 말씀을 보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중요한 거죠. 제가 인생에 저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도 이 성경이고 천국을 발견한 것도 성경이고 제 인생의 비전을 만든 것도 성경이고 그리고 또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도 성경이고 참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이걸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또 수학 주제들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네, 도형, 뭐 각도, 여기도 사각형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수연산, 5사람 더하기 가르치는 자 1명, 또 뭐 5분의 1, 뭐 등등 이렇게 측정, 네, 또 사람들끼리의 비교, 길이, 넓이 뭐 이런 거, 또 규칙. 자, 여기도 보면은 그 두루마리에 만들어진 모양들이 비슷합니다. 이 규칙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또 여기에 규칙이 또 하나 있죠.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참 그 열강 시대에 폐쇄 정책, 서양의 문물을 일찍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세상 지식만 배우면 온전때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고 이걸 중심으로 세상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 멋대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결국은 죄성을 가진 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중에 다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 지도자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형통하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미래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분들은 사과나무를 지금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미래에 사과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 이거는 허무맹랑한 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뭔가를 그 방향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그 현실, 그 비전이 현실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로 10절.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마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감사한 거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때로는 평범한 일들, 매일 늘상 있는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지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거 찾아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감사는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환경을 바꿔놓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적어보세요.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개혁의 필요성.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곁길로 가요.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갑니다. 네. 그걸 다시 돌이키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가다가 옆으로 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게 개혁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기준이냐? 이 사람이 기준이냐? 이게 아니고 올바른 개혁은 본문에서는 하나는 우상 제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3번째는 이제 개혁의 결과이죠. 개혁의 결과.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다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 편에 서시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후에 이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역대하 2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아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개혁의 결과예요. 개혁을 잘하면 사람이 변화가 있고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개혁을 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비즈니스 현장을 개혁을 하면 비즈니스가 더 발전하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 개혁들은 뭔가요? 2가지죠. 우상 제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교육하는데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게 지도자들을 파송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 교육을 하게 한 거죠. 이게 참 잘한 겁니다. 이게
자, 오늘 나의 삶에서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뭔가요? 개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변화, 발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변화해야 될 것, 더 발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혁의 결과는 뭔가요? 개혁의 결과. 하나님 중심의 개혁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중심의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일단 그들을 지키시는 내용, 이 뒤의 내용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개혁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도 발전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보거나 하거나 항상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로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마라뭇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자, 저는 질문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여호사밧이 잘한 일은 뭔가?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것은 지도자들을 각 지역마다 보내서 백성들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율법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게 하였는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바로 율법,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뭘 배우나요? 보니까 진화론 열심히 배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중심은 항상 성경. 세상 학문이라도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학문.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커갈수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학문을 공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학교 가니까 모든 만물은 다 진화돼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그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동물이 진화된 것 중에서 나타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질문인데요.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효과 있게 잘하는 방법.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13가지 항상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이 중에서 특별히 저는 4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우선 열정을 가져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다 올려놓고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뭐고 7가지 주제 중에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묻고 기다려다 보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경험, 지식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한 일과를 시작합니다.
묵상하면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며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지켜주시며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K댐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이 또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